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은사와 선한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덕스러움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한 일로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그 자녀들이 엄청 잘 컸어요. 진짜 아주 잘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잘 기르셨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결혼을 되게 잘했어요. 미국에서 교수님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연봉이 3억 가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결혼을 되게 잘했는데 둘 다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세 자녀의 배우자로는 어떠한 배우자가 좋을까? 근데 전 딱 머릿속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좀 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성정이 좀 선한 사람이었어. 맨날 싸우고 따지고 막 지적하고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좀 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에게. 아마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근데 내 자녀들의 배우자감으로 공통적으로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 선한 성품이겠죠. 그 요즘 야구 감독 그 류중일이라는 유명한 야구 감독이 자기 며느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를 이렇게 뉴스로 보면서 이 결혼을 한번 잘못하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 순간에 무너져요. 왜냐면 얼마나 그냥 진짜 그 마음이 괴롭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 사기꾼들, 거짓말쟁이, 바람둥이, 술주정꾼,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일단 우리 자녀들이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선한 배우자를 만나서 선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대단한 사도인데, 그죠? 베드로가 성경에 가장 대단한 사도인데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베드로가 이 책을 많이 안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 딱 2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뭐 감독회장님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어쨌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 썼는데 베드로 전후서라는 편지를 그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이요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이 내용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제가 베드로전서 읽으면 다 착하게 살아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냐? 선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엔진이 껴지죠. 새로운 심장이 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옛날엔 돈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다가 회개하고 거듭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막 올라와요, 막 엔진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게 뭐냐면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자, 그럼 선하게 산다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5절.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말싸움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우리 편은 승리한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선행을 하라. 나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투쟁하지 말고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담배꽁초나 주스라 이거야. 담배꽁초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나가가지고 회사 가면 맨날 노사분규하고 정치 투쟁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나도 내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너가 가야 될 길을 가면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 뭐 대단히 자기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싸우지만 뭐 하나 맡겨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저기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청소 좀 해봐. 못한다니까. 얼마 올까요 그거?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 멋있는 일,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며 선행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어쩌다 한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연말이니까 딸랑딸랑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구세군 봉사자들이 하죠. 그러면 1,000원 낼까? 5,000원 낼까? 10,000원 내는 건 좀 그렇지. 1,000원 낼까? 5,000원 낼까? 그거 1년에 한 번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뭐 하나 하면서 생색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일평생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제가 대형 교회, 진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뒷바라지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격이 엄청 까칠해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근데 제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말한다면 제일 큰 공통점, 엄청 베풀어요. 그들이 자기 욕하는 거 압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라는 거는 항상 욕을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뒤에서 음모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참 어떻게 자기 원수들에게 맨날 저렇게 쌀을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용돈을 주시고 그럴까.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밥 사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복 받는 가장 쉬운 거는 나누는 겁니다. 그냥 나누는 거예요. 밥 사주고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를 않으세요. 반드시 보상해 준다.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언제나 선을 행하라. 언제나. 그래야 축복이, 씨를 뿌려야 뭐 먹을 게 있죠. 씨를 뿌려야. 그래서 언제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조용히 도와주라.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막 자기가 막 엄청 고난받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고난이 많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뭘 왜 고난이 많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욕심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요. 회초리를 치세요. 그래서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런 거는 쓸데없는 거죠. 그죠? 계속 회초리만 맞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사탄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당장 선을 행하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지.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과 수치와 자괴감에 빠져요. 제가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 그냥 남들처럼 그냥 똑같이 하래. 얼마나 그 선을 행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남들하고 반대로 거꾸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 회초리를 맞는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스스로 선을 해가면서 고난을 끌어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위로와 평강과 온유함과 보상을 해주신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청지기로 살아가라. 청지기라는 게 뭐냐면 맡은 바 죽기까지 충성. 이게 이제 청지기잖아요. 뭘 맡겨줬으면은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게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선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이 선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이라 그러고 베드로는 선함이라고 그러죠. 선함. 다 같은 말입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하고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아, 제가 왜 나한테, 내가 빵 줬는데 왜 쟤 나한테 고맙다고 말 안 해? 그러지 말고, 제가 이거 훈련 많이 받아봤는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저쪽에서 한마디도 안 해. 제가 이런 일 진짜 많이 당해봤거든요. 근데 마음이 상해요, 그게. 선교사님한테 제 모든 걸 다 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고맙다고 편지도 안 하는 거예요. 메일도 하나 안 해. 그 마음이 상해요. 내가 무슨 뭐 대단한 거 그냥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거 한마디 좀 하지. 안 해요. 근데 이런 일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겪으면서 도대체 왜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이제 너가 도와준 게. 목사님 도와주셨는데 연말에 뭐 사과라도 한 상자 보내야지. 메일 써야지.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게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게 저도 또 도와주기도 해봤지만 도움을 많이 받아보잖아요. 다 빚이에요, 빚.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언젠가 또 나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선한 일을 해라.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래서 창조주께 의탁하라.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창조주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근데 하나님께 보상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그리고 특히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거듭났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믿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바보처럼 멍청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착하다는 거예요. 성격은 좀 까칠할 수도 있고, 성격은 좀 괄괄할 수도 있고, 성격은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선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 덕이 되어 많은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한 가장 귀한 말, 좀 착하게 좀 살아라.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좀 진짜 어려움을 겪는 게 안 착하잖아요. 사기치고 거짓말.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돼 처먹었어, 쟤네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본향의 성도들은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남을 꺾고 짓밟는 못된 인생, 악한 인생 살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며 덕을 베풀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